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서신의 초반부터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위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세상적인 지혜와 강함을 중시하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사람들에게 고난은 약함의 대명사이며 수치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적 가치관의 영향 속에 놓인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가 고난당한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곧 그리스도와 관련해 당하는 고난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필수 과정임을 강조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깊이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난과 위로의 개통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또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경험한 자비의 아버지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의 아버지요 또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며 이를 통해 위로와 구원을 세상에 전달하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 역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또한 위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이런 성도는 구부러질지언정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과 능력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또한 승리의 원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어떤 고난도 없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고린도후서 전체의 서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와 같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그가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서조차 논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직의 기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처음부터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이 서신의 공동 발신인은 이름을 올린 사람은 소스데네 대신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수신인을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로 과도하게 넓혀 잡았던 것과 달리 고린도후서의 경우에는 고린도시 자체와 조금 더 넓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로 좁혀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됨과 고린도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편지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된 것입니다. 평강도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날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4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며 겪었던 일들이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3절 말씀처럼 도리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는 이유는 4절 말씀처럼 자기가 당한 고난으로 인해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받음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고난이 없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히 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간다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이상하다 물음표를 던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관찰할 것이죠. 왜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저럴 수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기쁘게 만들었을까? 빌립보서 서신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말끝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과연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가 그래 기쁠까? 그러면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씩 교도소 문안을 갈 때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십니까? 건강하십니까? 뭐 별일 없으십니까?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참 무심하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 당신 개인 자신으로 볼 때는 밖에서 그렇게 보요시하고 누리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담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참 우리 같으면 서글프고 힘들고, 그래서 한숨이 나오고 한탄스러울 텐데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띄우면서 괜찮으십니까 물어보면 저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의 고난은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그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떠올라지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주위의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난망하지 말 것은, 그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고, 그 뜻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수용한다면 그 뜻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렸고, 또한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삶 가운데서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가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이 위로가 세상을 통해서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그의 손을 붙들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그에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유익함으로 사역과 섬김이 개인적 이익을 초월해 교회의 유익을 지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5절로 1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바울은 5절 말씀처럼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하느라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했습니다. 곧 복음으로 인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로 7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처럼 아시아에서 살아남기를 바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9절 상반절 말씀처럼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에게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9절 하반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일에 철저히 절망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절망하지 않으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할 때 비로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10절 말씀처럼 복음으로 인해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건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11절 말씀처럼 고난 때문에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이로 인해 더욱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복음으로 인해 환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사히 받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누릴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 가운데서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위로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또한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가 세상 가운데 흘러들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